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무엇이 부족한지 아십니까? 이걸 보면 압니다. 어때요?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어때요? 빨리 닫히기를 딱 원합니다. 예. 기다릴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참을성이. 그래서 이 버튼 하나 누르면 얼마의 전기가 소비되는지 아십니까? 580원. 제가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이제 요것과 관련된 사람들 서칭을 해보니까 580원 정도, 한 3년 전에 580원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누르면 어때요? 580원이 계속 들어요. 계속 3번 누르면요. 1,500원 쓴 거예요. 1,500원.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500원 아낄 수도 있고 1,500원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 돈이 안 나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모여서 아파트 단지에 한번 누르잖아요. 누르지 않으면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요금이 딱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 그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인데 이 대학의 총장을 지낸 헉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의 고민의 절반은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엇을 결정하려고 서두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1월 달 내내 뭘 들고 있었냐면 고민을 교회를 위한 고민을 들고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시청에 갔는데 뭐라 이야기하냐면 12월 달에 새 주무관이 바뀌어서 이 도시개발과에 새 주무관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저희 조동철 집사님이 거기에도 다녀오셨는데 그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이제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시청에서 만든 주식회사가 있었고 김포시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있고 그 주식회사에서 시행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주무관이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왔더니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라고 했는데 기도보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랑하는 김포교회가 온전히 서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올해 선교 사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인 사업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딱 굳은 것처럼 손가락이 하려면 하나를 누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막 움직이는데 손가락이 사업 계획서를 하려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오지 못했어요. 나오지 못한 이유가 제가 게으름 떤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에 이렇게 번잡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미가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박영숙 집사님 좋아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오라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평안이 누리고 싶은데 뭐가 있어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이 다 모든 근심이에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뭐.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제가 다 짊어진 것처럼요. 숙이고 그냥 제 방으로 맨날 밥 먹고 들어가서 맨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 알아주기나 하겠어? 속으로 막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염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키가 작았고 로마는 컸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눅들죠, 추눅들죠. 근데 거기에다가 염려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키가 작은 키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자라기보다 어떻게 돼요? 더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격려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왜 주눅 들어서 그렇게 해? 뭐 세상 짐을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사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어린아이들은 키가 안 자랄까 봐도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전사자가 35만 명이 죽었는데 사실은 35만 명의 이 군인들보다 그 가족들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었다는 사실. 의학적으로 보고가 된 사실. 베트남 전쟁 때에는 미군이 사망자가 30여만 명이 죽었는데 같은 해에 미국에서 죽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터보다 삶의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때요?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이 여기에 머리에 있는데 그 머릿속에 있던 기제들이 다 어디로 가요? 점점 해서 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떻게 되냐면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 간 기능이 약화가 돼요. 그리고 그 끈적끈적한 피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죠. 그러면 심장이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땅의 걱정거리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냥 뭐 간단히 먹으면 어때요? 심플한 거 입으면 어때요? 저 요즘 먹을거리 마실거리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 조금만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커피숍. 뭐 커피 파는 데 조금만 지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커피숍이 몇인지 아세요? 세계 3위에서 2위까지 올라갔어요. 2위까지. 가공 판매 소비까지 2위. 대단합니다. 한국이 조그마한 나라에 커피를 물 대신 그걸 마셔서 문제인 것이죠. 영국의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고아들의 아버지, 독일 태생의 영국 선교사인 이 조지 뮬러, 그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하면 세상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해결되도록 해야지, 염려를 가지고서 고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지 밀러가 아이들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식사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뭐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먹여야 될, 고아들을 3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 다음날 먹어야 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유 3000개, 우유 3000개, 빵 5000개. 어찌된 일인가?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독지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전날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잘못 주문돼 가지고 더 많이 생산이 된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할까? 번뜩 사장이 생각나는 것이 조지 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에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염려하지 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며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 진짜 보셨어요? 동물에 가셔서 보셨죠? 사자요? 엄청 큽니다. 특별히 숫사자는 엄청 큽니다. 암사자들이 3마리가 협공해가지고 사냥을 하거든요. 그때 딱 낚아채가지고 딱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숫사자가 기회를 누리고 암사자들이 잡은 그 사냥감을요, 얼른 낚아챕니다. 자기가 먼저 먹겠다. 근데 숫사자가 한번 탁 물잖아요. 이 톰슨 가젤 같은 영양 같은 뒷다리는요, 한 번 물면 그 뼈가 다 부서진다고. 그만큼 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가 왜 우는지 아시죠? 먹잇감 찾으려고 우는 것입니다. 조금만 빈틈 보이면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것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이 많으신 경험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먹끝을 해요? 죽 끓줄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순식간에 변화하잖아.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 하루에도 몇 번 괜찮겠지? 아닐 거야 어떻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왜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가? 우리가 기도와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하고요? 순복할지어다.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딱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고 누구 생각 누구의 뜻대로 나가려고 해요.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근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자기한테는 은과 금 세상에 부는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하나 가진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잖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지상명령이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데 뭐 걱정이 많아요. 그렇게 교회에 왔더니요 녹아요. 마음이 녹고 근심거리가 아이고 내가 또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유 그럼 그렇지 장석원 너는 안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믿어야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를 위한 설교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처방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방전 하니까 우리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보시면 저기 시계 밑에 무엘이가 아빠한테 팍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어요. 저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게 바로 신뢰예요. 아빠한테 그냥 다 맡기잖아요. 저게 바로 신뢰입니다. 자신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 우리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아,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저도 근심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라고 하는 게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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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을 보라 귀하지 아니야.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야.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예수님이요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저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48년에 상업 자기 일을 하다가 고민에 빠져서 위궤양에 걸렸는데 너무 심한 위궤양에 걸려서 피를 토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못 고칩니다. 이제 몇 주일 안 남았어요. 당신 생명이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에이 이왕 죽을 거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계 일주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못 본 거 다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멕시코, 유럽, 아프리카, 남미까지.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8살까지 사시고 죽었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선책을 선택한 다음에 그 차선책이 최선책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것이 비록 차선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최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만큼 인간은 행복해진다.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나아갈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김포교회가 10년 이후에는 서중한 앞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이후 기도함으로 그는 나라를 진짜 구하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두 화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평화라고 하는 제목을 딱 주고서 두 화가가 하나는 이 평화를 생각할 때 양도 그리고 평화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네. 비둘기도 참 예쁘게 그리고 또 평화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따스한 햇살에 평온하게 누워서 뭐 한 잔 마셔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그게 한 여인을 딱 그리고 비둘기도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화가는요 이와 반대로 폭풍과 몰아치고 어둠이 인자며 번개가 몰아치는 걸 딱 그린 다음에 절벽에다가 작은 새 한 마리, 작은 새 어미새가 갓 부화한 새끼새를 딱 조용하게 품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평화일까요? 폭풍과 몰아치고 어둠과 번개와 많은 빛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한 그 어미새의 모습이 그 화가는 가장 평화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둡고 힘들고 역경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가장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큼 정말 위대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평화스럽고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께 다 맡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 있으신가요? 뭔가 걱정거리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돌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으로 안 산 지식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 내어 맡기는, 우리 우에이처럼 아빠한테 다 맡겨가지고 저기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어 맡기면 아빠가 돌봐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근심 다 내어 맡기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비법, 또 한 가지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왜냐하면 그분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실 때 혼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또 적어도 한 명 누구예요? 적어도 한 명 누구일까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용히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마주치며 이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을 온전하게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가사 내용이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 내용입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그러할진데 기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는 영적인 필요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특권이라고요. 특권. 저들은 기도와 회개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기묘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가르법기별 1권 134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위대한지, 얼마만큼 능력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도 경험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한국연합에서 가장 문제 많고 빚이 많았던 교회도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도 근심하고 있는 제 모습, 어리석은 제 모습, 저만 보고서 헌당까지 했어요. 그 교회가. 한국연합에서 서정연합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이기심 때문에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데 모여서, 함께 모여서 내일 아침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는 신앙의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받아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기까지 시원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모든 상황에 있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통, 모든 근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멀리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면 사랑의 신호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 기도가 깊을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교회가 더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품성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에 부흥이 없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왜 그런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요. 화인 여사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 앞에서 비행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를 찾았습니다. 영국의 이 페이지 비행기 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조사에서 어느 날 비행 중에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이상 때문에 착륙할 수밖에 없었어요. 딱 이륙하자마자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출력이 나오지 않고. 출력이 안 나오면 이게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게.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비행기의 이 엔진 속에 작은 쥐 한 마리가 이륙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었겠죠. 근데 그 죽은 그 쥐의 시체 때문에 그게 세밀하게 껴가지고 엔진이 출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아주 민감한 거죠. 이 쥐가 비행기의 기계에 더 깊숙이 그 엔진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비행기는 물론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서 비행기 조종사는 바로 안전을 위해서 착륙을 한 것입니다. 높이 날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매뉴얼대로 바로 착륙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착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높이 날면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빨리 날아요. 비행기가 어느 일정한 수준 높이까지 쭉 가서 쭉 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데, 근데 어느 때 소리가 많이 들리냐면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잠시만 있으시면요, 여기 다 그 자리에 지난 공항에 착륙하고 이륙하고 딱 뜨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앞에 김포잖아요. 소리가 다 들려요.
낮게 날면 날수록 소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는가? 아직도 높이 달지 못했어요. 더 높이 날아야 돼. 기도의 높은 경험, 말씀의 높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원문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치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역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근심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왜 근심이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래서 근심이 없는 삶, 하늘을 사모하는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 3권 10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며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화인 여사의 해석이에요. 믿어야 된다. 근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대저택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저택을 마련해 놓으셔.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맨 밑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들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우리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무엇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무엇을 건설해야 돼요? 품성이에요. 품성. 우리의 인격 품성. 속 사람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요 우리를 하늘집 사람으로 만드셔요. 우리 이정직 집사님 집사람이 누구세요? 네, 조현미 집사람.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은 조현미 집사님이고 저의 집사람은 김장미 사모겠죠. 김장미 집사람, 집에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늘집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옮겨 다니는 정처 없는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정말 좋은 집, 예수님과 함께하는 집, 한결같은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느 목사님이 83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여의고 주님 안에서 잠들었지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밤에 집에 가면 집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어서 집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서 이사를 가야 돼요. 여기 너무 추억거리가 많아서 이사. 새 집에 가서 가구도 새거, 냉장고도 새거, 침대도 새거, 다 새건데 집사람이 없는. 새 집에 왔지만 집사람이 없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집사람이 없었어요. 하는 집사람, 텅 빈 집에 새 것으로 가득 찼는데 집사람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게 돼. 스트레스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함.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집 마련하러 간다. 기다리고 있어. 믿음으로 꼭 지켜야 돼. 근심하지 마. 이 땅에서의 근심하지 말고 나를 꼭 믿어야 돼. 우리를 하늘집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4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많고 낙심한 일 많고 근심된 일이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집 사람 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릿속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